책 제목이 세 글자인데요. 읽기, 그리고 땡땡하고 록,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을 조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평신도 여집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에서 조금 그 의도와 의미를 조금 어림잡을 수는 있습니다. 읽기, 록자는요, 기록할 때 기록, 그 록자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쓴다. 조금 의미를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저자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유심히 보니까 책 표지에 아래에 이렇게 문장으로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책 제목이 읽기와 록이냐면 책을 읽고 얻은 깨달음으로 삶과 신앙을 세우는 사유와 성찰의 기록들을 일컫는 말, 이렇게 책 표지에 책 제목을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 설명도 조금 좀 복잡합니다. 문장이 단순하진 않아요. 중요한 몇 가지 단어, 몇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표현들입니다.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근데 이 깨달음은 무엇을 위해서 기능하냐면 삶과 신앙을 세우는 것. 삶과 신앙을 세우는데 이 읽기가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와 성찰들, 이런 깨달음으로 삶과 신앙을 세우는 사유와 성찰들을 기록하는 게 유익하다. 기록을 하면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책을 좀 열어서 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을 쓴 이 평신도 여 집사님의 관심이 뭐냐면 신앙의 성찰, 신앙의 성수, 그리고 성화, 이것이 관심이에요. 참 몇 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는 것, 그리고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 이분의 관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한참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994년, 95년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 이러한 큰 사건, 오늘날 많이 쓰는 용어를 쓰자면 참사예요. 이거를 보면서 사람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 재난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로구나. 참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 엄청난 그 재난에 속수무책인 것이 인간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문득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인이기만 하고 신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뭔가를 물어보는데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정말 살아요? 3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육신은 없어지는데 천국 어디쯤에 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하는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치지를 않아요. 계속 난처한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중요한 질문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나는 아직 답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불신자가 아니고 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스러움, 회한,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이것이 또 하나의 갈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하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빠짐없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배우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빠짐없이 나가는 것은 뭐예요? 공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예배에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듣되 말씀도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되겠다. 특히 강해 설교 같은 그런 형식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제 대략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지가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러면 예습을 해오는 거예요. 미리 읽어보고 미리 이해해보고 모르면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해요.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그것이 힘든데 이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제안을 해요. 이것이 힘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독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성화, 성도의 성숙, 내 믿음의 성숙,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책을 읽어요. 근데 그냥 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닥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자가 의도한 걸 어떻게 다 찾아내겠습니까? 근데 읽으면서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기회를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거울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거울이 없으면 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은 늘 보면서 다른 사람은 평가하지만 내 모습은 평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하고 나오셨나. 그러나 여러분들 모습은 지금 안 보입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상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상대화시키기가.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닥치는 말씀들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게 되고 자기를 상대화시키다 보니까 자기 점검이 되더래요. 자기 점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책 읽기와 기록인데요. 기록인데 이것은 뭡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동안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막 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재배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고 이런 먼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재배열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비슷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결론적으로 먼저 읽어보면 3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 뒤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 되는 일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은 무엇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우선순위를 재배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선택이 곧 인생이다. 인생은 곧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과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미 여러분들의 선택의 일은 시작됐습니다. 늘 선택을 하고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잘 해야지요. 선택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선택은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취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있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걸 버리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선순위에 따르는 선택이에요. 이 두 가지 차원의 선택이 있겠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선택하는 일은 취사 선택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거. 근데 잘 못 버리죠. 왜 못 버립니까? 아까워요.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취사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나미 아스시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래요. 필요가 피로가 되지 않게. 이런 한국어 책 제목이 있어요. 필요가 피로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피로한 것이더라.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필요 없는 것들을 차츰 없애 나가자 내 생활이 얼마나 쾌적해지는지 실감하게 됐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버리니까 좀 간편해지고 가벼워지고 쾌적해지더라. 그런데 이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어떤 물품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갖고 삽니다. 우리가 참 많이 갖고 살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걱정거리들이죠. 걱정거리들, 때때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걱정거리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움, 미워하기 때문에 사는데, 미움은 힘인데 미움을 어떻게 버려요? 스트레스 받을 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미움이야. 누구를 막 미워하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버려야 될 것들인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도 그렇고요. 분노, 이런 것들도 버리면 참 좋을 것들인데 안 버려져요. 붙어 있어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용량만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도움은 안 되는데. 버리기가 힘든데 이것을 버리려고 애를 써서 버려보니까 참 인생이 가볍고 쾌적해지더라.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99%를 버리고 내 삶에 필요한 1%만 제대로 골라 쓰는 취사 선택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왜 99%고 왜 1%겠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99%나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이러한 표현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우리들이 버리면 좋을 것들을 매우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물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데 사실은 쓰지 않아요. 버려보면 얼마나 이것이 가벼운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품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점점점 복잡해지죠. 버려도 되는 걸 안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생각,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버리는 노력을 하면서 버리게 되면 가벼워지더라, 쾌적해지더라. 이 기술을 한번 익혀보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버릴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면서 취할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기술인 것이죠. 그게 실력인 것이죠. 근데 또 한편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은요, 어떤 것은 먼저 해야 된다.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함과 덜 중요함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은 어떤 것은 먼저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하는 건데, 나중에 하는 것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밀어넣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중에 구할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을 먼저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접속사가 여러 번 나와요. 접속사. 25절 본문 처음으로 읽었을 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 앞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니까 여러분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를 하지 말아라. 앞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를 섬겨야 된다. 근데 두 주인이 뭡니까? 2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두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공이 같은 자리에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러는 것은 아니로구나. 그러면은 이 앞에 표현을 보니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랑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정답은 알고 계시죠? 정말 그렇게 사는지는 둘째 문제예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뭘 미워해야 돼요? 이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말하기 힘든 거예요. 재물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는데 재물이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 3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었어요. 재물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재물을 미워할 수 없는데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버려야 되나? 재물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그 수고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미워하라고 표현한 것은요, 덜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한다. 재물이 무슨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은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재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가지려고 그러죠. 재물이 인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놓고 재물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덜 중요한 자리에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염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31절에 가면 그러므로가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내용이 있다 그랬죠. 앞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역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요,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니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참새도 잘 살고 비둘기도 잘 살고, 우리 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을 보게 되면 참새가 좀 있고요, 간혹. 그다음에 비둘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간혹 까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동네에 나타나는 까치는 좀 무서워요. 도망가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 마당에 걸어 다녀요. 그리고 저하고 눈싸움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까치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이 뭐 좀 우스운 말이지만 이 새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무슨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살더라. 먹고 사는 거 잘 살더라.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들의 백합화를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는 들에 피는 여러 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꽃들을 피니까 때가 되면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 1월 달이기 때문에, 추운 1월 달이기 때문에 침엽수림을 제외하고는 이 화렵수림들은 나뭇잎 다 떨어져 있고요. 꽃들도 지금 당연히 보이지 않죠. 겨울에 피는 몇 개의 꽃들을 제외하면 꽃들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고 확신하기로는 3월이나 4월이 되면은 꽃이 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왜? 늘 그래 왔으니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꽃들 계속 피워왔습니다. 근데 이 꽃들도 알아서 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은데 펴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누가 준비했느냐?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새들도 알아서 살고 있고 꽃들도 알아서 살고 있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 말은 어떤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 새 얘기를 하고 꽃 얘기를 했겠어요? 어떤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새들도 그렇고 꽃들도 그랬다면 그들을 다 관리하고 돌보라고 권한을 주고 또 명령한 그 너희들을 이기면 어떻게 했느냐, 그 결론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들도 돌보고 꽃들도 돌보는데, 새들도 먹이고 꽃들도 피게 만들어주는데 너희들이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 30절에 나오죠.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말이 결론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얘기도 하고 꽃 얘기도 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새하고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뿐만 아니라 더 고상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너희 아니겠느냐. 너희는 더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실 건데, 그런데 31절에 염려할 수도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자꾸 올려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로 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죠. 죄인 거죠. 그러면서 32절 끝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어떤 지적을 하시냐면은 30절 끝에 8글자가 8글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칭찬이겠습니까? 지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 되고 싶습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까? 이 말은 절대 칭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낫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냐면 믿음이 작은 자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실 건데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중요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많을 수도 있고 믿음이 적을 수도 있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세번역 성경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양이 있다는 그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 휴대폰 배터리 항상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몇 프로쯤 되면 충전하십니까? 휴대폰 배터리 뭐 한 40%쯤 되면 충전하십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 분들은 60%쯤 됐을 때 믿음 막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자동차 그 연료 게이지에 보면 자동차 연료가 얼만큼 차 있을 때, 그 사람마다 좀 습관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2분의 1만 오면은 벌써 불안해요. 채워야 돼. 어떤 분은 저 밑에까지 가야 돼. 저는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데요. 휴대폰이나 연료 게이지, 그런 게이지가 있듯이 여기에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 충전율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님 말씀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믿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게이지를 이렇게 작동해서 보신다 그러면 우리들도 믿음이 몇 프로쯤 지금 올라와 있는지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충전이 안 돼 있는 자를 향해서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는 충전율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주고 신념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니까요. 뭐한테 밀립니까? 재물에가 자꾸 밀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재배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무신론자처럼 교인이기는 한데 신자는 아닌, 그런데 신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괜히 신자로 편입될까 봐 불안해요. 목사님 나 신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그냥 교인이에요. 목사님 교회 좀 다니는 교인이에요. 신자까지 보지 마세요. 신자라고 하면 불편해요. 그 불편은 사실 꼭 필요한 불편인데 그 불편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됐다. 여러분 2022년도와 2023년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글씨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한 주 전 2022년도 10월 달을 봤을 때 9월 달 뭐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구분해 놓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만 일종의 종교의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종교의식.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이렇게 숫자로 구별해 놓지 않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어제예요. 어제.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할 때 조금 뭐 유머스럽게 말씀드렸죠. 이 설교는 작년부터 준비한 설교라고. 근데 그 작년이 어제라고. 그러니까 그냥 작년, 금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분하는 겁니다. 왜 구분하냐면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202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결심하고 새로 마음 먹고 새로워지고 하기 위해서 고안한 하나의 장치가 이런 달력 날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들어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12월과 1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어제와 오늘 차이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 정도 차이인데 그것이 해로 바뀌었어요. 1년이라고 하는 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스스로 그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월 둘째 주인데 이 1월 둘째 주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재배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1월 5일과 1월 6일 성경 읽기를 급하게 했던 것은 왜 그랬냐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자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교우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산책을 나오는 것과 등산을 가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나오면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듯이 말씀 읽기가 딱 그래요. 말씀 읽으러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나와서 말씀 앞에 서면 알아서 말씀을 더 잘 읽으세요.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계속 말씀만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니 능동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금년 1년 목표가 우리 그거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모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금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 3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3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염려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염려는 쓸데없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염려는 있어요. 살다 보면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과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 거고 오늘은 오늘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심하는 것 중요하고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또 그 목록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3년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명목상의 교인으로만 남지 않고 신자로 남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건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실천은 그건 내년부터. 금년은 결단까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산책과 등산만 결심과 마음 먹는 게 힘들고 나오면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궤도에 올랐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버릴 것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감정, 버릴 것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 건강, 생업, 취미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취미를 이어가시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뒤로 두라는 것입니다. 김남조 시인의 어떤 한 시가 설일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어떤 그 글을 하나 읽다 보니까 그 글을 쓴 작가가 자기에게서 최고이시는 이 시래요.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고 하는 시가 최고래요, 본인에게는. 그래서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겨울나무와 바람. 겨울나무와 바람은 함께 가죠.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바람이 겨울나무의 가지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에요. 겨울나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나무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요, 나 혼자다. 나 무지 힘들다. 나 혼자다. 그것 때문에 괴롭죠.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겨울나무와 바람도 혼자가 아니고, 그렇듯이 나 혼자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외톨이 의식이 있죠. 나 외톨이야.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그러니까 내가 혼자다, 나 외톨이다 라고 해도 하늘은 나와 함께 있다. 그 하늘이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바로 재배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